말씀 제목 함께 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벌써 11월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 3일이 됩니다. 우리가 월성 예배 드리고 또 카타콤 금요 밤께 기도회 드리고 또 오늘 또 우리가 세 번째 만나 우리가 귀한 예배가 되겠습니다. 오늘 첫 주고 또 11월 달 해야 할 일들이 눈앞에 많이 있고 가장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열매 맺은 것에 대한 하나님 보시옵소서. 제가 이만큼 열매를 맞았습니다. 주신 건강을 갖고 주신 달란트, 주님 주신 토지, 소산물, 제가 이만큼 내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땀 흘렸습니다. 내가 심었지만 물줬지만 자라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영광 받으소서. 우리가 고백하는 추수감사 주일이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추수뿐만 아니라 영혼의 대추수 새생명 축제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이제 금년도 이제 네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우리가 11월 세 번째 추수감사 주일 때는 1, 2부 통합 예배 드리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문득 그래 우리 교회 한번 채워봤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한번 채워봤으면 좋겠다. 1, 2층이 약 한 400석, 500석은 안 될 것 같아요. 한 400명 정도 앉으면 꽉 찰 것 같아요. 지금 2층에도 하는 거 30여 명, 하는 거 20 몇 분 정도 오신 것 같은데 2층, 1층 쫙 채우면 한 400석은 될 것 같아요. 성가대원들도 채우고 그래서 아마 금년도 우리가 새생명 축제는 모든 성도들 공동체 우리가 공동체십이 있는 우리가 멤버십이 있는 교회 우리 부평제일교회 성도님이라고 한다면 다 한번 정말 나와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자녀들, 손주들 또 모든 분들 또 이웃 초청 또 전도 대상자들 해서 다 한번 모시고 와서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얼마나 주님 기뻐하실까. 그렇죠? 그런 거 예배자 400명을 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 때는 만약에 결혼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미리 전화하고 미리 다녀오시고 그렇게 해서 인사를 미리 드려서 우리 추수감사 때는 온전한 마음으로 절기 때는 장년은 내게 다 보이라 그랬거든요. 다 나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장년 여기서 우리가 한번 다 나와서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신 또 그때는 우리 성가대가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한 10곡 정도 금년도 52주 동안 했던 거 10곡 정도 은혜로웠던 거 베스트 10을 해가지고 함께 우리가 그냥 정말 음악 예배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함께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격려하고 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 앞에 두고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추수감사 예배 때는 나도 몰라 함께 찬양 예배 드릴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오늘 그렇게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누구든지 다 각 분야는 다르지만 해야 할 일, 도덕적, 윤리적, 영적으로 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장거리를 갈 때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엔진은 이상이 없는지, 타이어 공기는 네 바퀴가 적당한지, 엔진 오일 냉각수 누수가 안 되는지, 기름은 넉넉한지 등등을 우리가 점검하고 장거리를 출발하는 것처럼 반드시 준비하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또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할 때에도 덮어놓고 공항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 가져가요? 여권을 가져가요. 돈 소용없어요. 여권이 먼저입니다. 여권을 먼저 챙겨 들고 가야 돼요. 비자
있는지를 챙겨야 돼요. 그리고 비행기표도 챙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준비할 게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왔는데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나?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운전하시는 분이 예수님 맞나? 내 생명 주님의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가? 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다니면 안 되고 물세례 정도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좀 함께 하셔요. 여러분, 기름 떨어진 자동차가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는 사람들 두 가지 약속을 하셨잖아요.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 기다려라.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리고 나는 다시 너희들이 본대로 온다. 재림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날 약속하신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기다리며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거듭났다고 그랬어요. 방언을 했다고 그랬어요. 통변을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제자들은 성령 받으니까 순교자가 됩니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도의 구실을 하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신자다운 신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기도합니다. 왜? 기도해야 나의 잘못이 보이거든요. 그때 내가 회개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이제 거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물병에 물을 담을 때도 순서가 있어요. 먼저 어떻게 해요? 뚜껑을 열어요. 그리고 내가 마실 물이 있으면 뚜껑을 열고 어떻게 돼요? 속을 한번 깨끗하게 닦아요. 그리고 나서 물을 집어넣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교만과 고집의 뚜껑을 열어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금요 카타콤 밤 기도회 때 제가 기적은 기도는 기를 살린다 그랬어요. 기도의 시작은 기를 살린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뭐 이상한 힘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요. 절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적어도 그래요. 근데 기도가 없으니까 눌려 사는 겁니다. 다 두려운 거예요. 뭐 하지도 못하고 앞서가지도 못하고, 야 네가 한번 먼저 해봐, 내가 따라갈게. 늘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언어가 긍정적이고 보는 것이 달라고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가 사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내 고집과 교만의 뚜껑이 열려요. 그러면 죄를 씻게 되죠. 여러분, 죄를 씻으면 그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온갖 더러움이 있다면 성령은 거하시지 않아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우리가 좀 씻어야 될 죄악이 많으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시질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과 충성이 아깝지가 않아요. 주님의 심정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대 정말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부흥했나?
성령 받은 이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성령 받은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달라졌나?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배우는 교회로 달라졌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배우는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더 배우려고 그래요. 더 들으려고 그래요. 더 사모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간혹 가다가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잘못 성령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우기를 싫어해요. 듣기를 싫어합니다. 직통계시 받았대요. 음성을 들었대요. 내가 언제 기도하다가 말씀을 받았대요. 여러분, 배우기를 싫어합니다. 이것은 성령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42절에 보니까 성령 받으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써요. 성령 충만하니까 됐다가 아니라 더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아요. 더욱 기도합니다. 더 순종합니다. 더 충성합니다. 더 겸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니까 성령 받으니까 초대 성도들은요, 서로 나누기를 힘써요. 내 거를 주장하지, 서로 나눠요. 필요에 따라서 나 조금 있으면 나눠주고, 그렇죠? 도와주고. 여러분, 성령 받으니까 욕심이 사라져요. 성령 충만하니까 남들의 아픔이 눈에 들어와요. 남들의 괴로움이 눈에 들어와요. 성령 받으니까 자기만이 아니라 남들의 아픔과 눈물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예배하는 교회가 돼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를 사모해요. 그리고 교제하는, 떡을 뗐다. 교제하는 교회,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면 서로 사랑해요. 서로 손잡아주고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그러할 때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47절에 보니까 칭찬받는 교회가 됐다 그랬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기 전에 칭찬받는 교회가 됐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칭찬받아요. 예수 잘 믿으면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아. 특별히 불신자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칭찬을 받아요. 믿지 않는 부모에게 오히려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격려를 받습니다. 사랑을 받으니까 교회가 막 부흥했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칭찬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칭찬받으시고, 직장에서도 칭찬받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친구 간에도 칭찬을 받아야 돼요. 교회 나온다고 단절이 아니라, 나 교회 나가, 나 안 만나,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만나서 차도 사고, 만나서 밥도 사고. 근데 요즘 깍재기 신앙인들은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차도 안 사고 밥도 안 사고 아무것도 오히려 얻어먹으려고. 이게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그때 초대교회는 부흥의 파도를 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정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성령 받은 교회가 되어서 부흥의 파도를 다시 타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을 저는 지금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가끔 친구 신청해도 저는 페이스북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 목사님 왜 친구 신청했는데 왜 술 안 해주나 그러지만 저는 지금 안 해요. 그냥 저는 보기만 해요. 죄송하지만 그냥 보기만 해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올린 저기 이제 봤는데 리차드 보스터의 글이 나와요. 세속화된 교회의 세속화된 교인의 세 가지 특징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이제 글을 쓴 글인데요. 여기 보니까 세속화되면 세 가지 특징이 됩니다. 첫째가 돈에 집착합니다. 세속화된 사람의 특징, 물질. 두 번째가 권력, 세 번째가 쾌락, 성.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거 좀 읽어보니까 돈을 따르면 믿음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는다. 제가 정말 묵상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세속화된 사람들은 돈을 따라가는데 돈을 따라가면 믿음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맘몬은 믿음을 무너뜨리고 소유의 성을 건축한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바벨탑 쌓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데 자꾸 돈을 따르는 사람들은 믿음을 무너뜨린답니다. 야, 돈 있으면 다야. 근데 믿음의 사람은 아니, 믿음 있으면 됩니다. 믿음 있을 때 돈은 따라오는 거지요. 돈이 먼저가 아닙니다. 저도 목회 28년 하면서 저는 그런 경험을 해요. 교회는요, 돈 없어서 일 못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계산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지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주님이 주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망가뜨리는 게 뭐냐? 만몬입니다. 돈입니다. 그래서 믿음 무용론을 내세웁니다. 에이, 돈 있어야 뭐하지, 뭐 믿음만 있으면 돼.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돈을 따르면 믿음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는다. 두 번째, 권력을 따르면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는답니다. 힘의 논리잖아요. 권력, 힘의 논리는 누가 높은가에 씨름을 합니다. 힘의 논리는 사랑의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리게 한대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여러분, 권세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 농부가 내일을 위해서 씨앗 하나 심는 거를 별로 생각합니다. 에이, 그거 조금 뭐 줘봤자 그거 되게 내가 한마디면 300억이 와, 내가 한마디면 1000억이 그 지방에 가. 아이, 걱정하지 마. 여러분, 권력은요, 사랑의 수고를 무너뜨려요. 사랑의 수고를. 여러분, 농부가 자기 밭 이루어서 내일 하늘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씨앗 하나하나 심는 거를 권력자들은 무시한다니까. 사랑의 수고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권력을 따르면 기득권이 주는 달콤함을 포기를 못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그 달콤함을,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없어요. 사랑의 수고가. 힘들어도 내가 좀 뭐 심고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냥 한꺼번에 뭐 한번 확 그냥 쥐면 되는 거지. 뭐 조금만 기다려, 내가 한번 해볼게, 아빠가 한번 해볼게. 안 된, 사랑의 수고가 없어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매력에 빠져 있으면 양육강식을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힘의 논리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연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을 감정의 사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말 연약한 사람들, 권력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변호사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냥 깨지는 정말 연약한 분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감정의 사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권력자들이 그래서 정말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쾌락에 도취된 사람들은 소망의 인내를 바보 취급한다는 거예요.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성스러움을 이해를 못해요. 순결함을 이해를 못해요. 순결함을 이해를 못해요. 본능대로 살아라고 말해요. 성스러움을 이해를 못해요. 그들에게 내일을 기다리라 이런 말을 못합니다. 소망에 인내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래야 성령 충만은 나를 지키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을 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성령 충만은 기독교 용어 전유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제가 사무실에 가서 제가 설교한 내 이야기한 걸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이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를 지키는 일이 성령 충만이에요. 국가가 잘 되는 일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사회를 세우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돈과 권력과 쾌락에 목숨 걸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믿음의 역사,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합니다. 땀 흘릴 줄을 알아요.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갖고 내일을 바라봐요. 하루하루 쾌락적으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돈에 매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권력에 찔찔 끌려가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쾌락의 마음을 뺏긴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 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성령을 받으니까요,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 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본문 말씀 한번 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 교회를 향한 AD 56년경에 쓰여진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변화받고 나서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거기서 보니까 나는 부득불 사명이 있다고, 전도할 사명이 있다. 반드시 나는 해야 될 일이라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성령 받고 참으로 받고 나니까 나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은 바로 뭐냐? 전도의 빚을 갚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 필요한 것, 여러분, 세 번째가 뭐냐? 전도의 빚 갚는 거예요. 첫째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령을 받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 전도의 빚을 갚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줘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서 1장 14절 말씀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입니다. 성령 받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성경책 끼고 교회 다니는 거 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우리 집에 교패 붙은 거 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나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차량 앞에 십자가 나는 뭐 해고, 나 그런 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복음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는 빚진 자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내가 로마에 몇 번이고 가고 싶었지만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입니다.
참 멋진 고백 아닙니까? 바울은 반드시 빚을 갚아야 될 책임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빚은 갚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빚은요, 여러분 빚지고 못 살잖아요. 빚은 갚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왜 선교의 불을 밝히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의 재물되는 교회라고는 타이틀을 갖고 왜 우리가 전도하고 있습니까? 왜 선교사를 우리가 후원을 하고 우리가 그분들한테 우리가 정말 헌금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139년 전에 1885년도 4월 5일 날 부활절 날 인천 제물포항에 아펜잘로 부부가 26살 된 그들이 한국에 정말 오면서부터 우리도 그때부터 복음을 정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감리교 우리 정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여기 북평동까지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빚을 갚아야 될 사람인들,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우리들도 정말 빚을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빚 갚는가? 그거는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자기는 빚진 자라고 고백한,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이 빚을 갚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을 것이라고요? 화가 미칠 것이다. 그래서 나 복음의 빚진, 나 복음을 저는 그 빚을 갚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이요, 여러분 빚지고 살 수가 없는 세상이 왔어요. 빚지고는 살 수가, 평안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 빚지고도 마음이 평안하다 그러면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불안해합니다. 빚을 꼭 갚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빚지고 남의 것을 송두리째 삼켜버리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느 분들 그런 분들 있죠. 물질의 빚은 막 갚으려고 그러는데 영혼의 빚은 별로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질의 빚 갚는 게 먼저입니까? 영혼의 빚 갚는 게 먼저입니까? 시작. 다시. 자, 물질의 빚 갚는 게 먼저요? 영혼의 빚 갚는 게 먼저요? 시작. 알기는 잘하셔. 영혼의 빚 갚는, 교회는요 영혼의 빚 갚는 게 먼저.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빚 갚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내가 영혼의 빚 안 갚으면 내가 화가 미칠 것 같아. 나는 갚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런 고백이. 그래서 전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니라. 내가 전도의 빚 갚지 아니하면 나는 빚진 자인데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9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점점 점층법을 쓰고 있어요.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근데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빚도 빨리 갚아야 되지만 복음의 빚은 또 여러분 더 빨리 갚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인 빚도 중요하지만 복음의 빚은 빨리 더 갚아야 돼요. 여러분 갚을 능력이 없어서 못 갚는 것은 유예받을 수 있고 탕감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갚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갚을 수 있잖아요. 전도하면 되니까.
가정에 믿지 않는 부모님들, 믿지 않은 남편, 믿지 않은 아내, 믿지 않는 아이들, 그분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되잖아요. 아버지 교회 나가셔야 돼. 엄마 교회 가. 응? 아들아 교회 나가자. 구원받아야 돼. 저는 여러분들이 빚진 죄인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갚을 수 있을 때 얼른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밤 쉬 되기 전에 직분도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할 수 없을 때가 와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요. 전도할 수 없는 밤이 온다니까요. 저 목회하다가 많이 겪었어요. 많은 분들이요 전도할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분들 전도할 시간이 있었는데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영혼의 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후회합니다. 원망합니다. 교회를 원망합니다. 교인들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은요 자신을 원망합니다. 가슴을 칩니다. 시간이 있었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전도할 수 없는 밤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아버지 교회 나가야 돼. 엄마 교회 나가야 돼. 얘들아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전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전도하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운동회 때 주로 말하잖아요. 빨리 달리라고 1등은 한 사람이라고 그때 쓰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1레인에는 교사가 있어요. 2레인에는 성가대가 있어요. 3레인은 주방팀이 있어요. 4레인은 안내위원들이 있어요. 5레인은 전도팀이 있어요. 누가 상을 받아요? 시작. 5레인 전도팀이 받는다는, 그만큼 전도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봉사도 하고 식당에서 일도 해야 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여러분 상을 준다고 할 때 한 사람 준다면 전도상이 그만큼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으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될 목적을 알면 전도합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돼. 빚을 갚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돼.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했기 때문에 전도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여러분 9장 27절 말씀을 함께 좀 읽도록 합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은 전도자의 자세인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뭐냐면 전도하는 것만큼 자신의 삶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관리를 해야, 영혼의 관리를 해야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소꿉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 열심히 해놓고 입술로 범죄하고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 이게 안 됩니다. 제가 금년도 우리 전도자 이거를 봤어요. 3년 동안 제가 우리 교회 약 160명 정도 등록하셨는데 제가 이걸 봤는데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전도자가 중요하더라고요. 전도자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전도하면은요 그분들 교회 계속 나와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대충 그냥
조금만 냈어. 관리가 안 됩니다. 안 나와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자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쳐 복종하면서 나는 전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자유를 반납했는 줄 아느냐? 내가 왜 종이 됐는 줄 아느냐? 나도 자유하고 싶지만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내 자유를 반납했습니다. 한 영혼 전도 위해서. 나 지식이 많지만 내가 왜 참으로 무식한 자처럼 행동했는 줄 아십니까?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나 바보처럼 내가 살았습니다. 율법 없는 자 앞에서는 나도 율법 없는 자처럼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나도 믿음 없는 사람처럼 나도 그렇게 인카네이션 해서 나도 살았습니다. 나는 한 영혼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저는 합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인카네이션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무섭고 짐이 되는 단어인지 몰라요. 저도 목회하면서요, 정말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가 참 힘들다 할 때가 있어요. 좁은 수준으로 정말 내려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나는 그 배가 불러요. 근데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나 배부르니까 싫어. 그거는 뭐 인카네이션이 아니에요. 나 배불러도요,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또 먹어주는 겁니다. 또 먹어줘야 돼요. 맛없는 음식도요, 맛있다고 하면서 먹어주는 겁니다. 그 영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또 먹어주고, 또 걸어가주고, 오리를 걷자 하면 십리를 걸어가주고, 속옷 달라 하면 겉옷까지 걷어주는 인카네이션이라는 신앙. 지금 바울이 그 고백하는 거예요. 없는 자 앞에서 나도 없는 자처럼 살았습니다. 무식한 사람 앞에서 나도 무식한 사람처럼 살아. 왜? 한 영혼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11월 우리 세 번째 추수감사주일이고요, 우리가 한 영혼 우리가 축제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우리 한번 앞으로 한 3주 남았는데요, 우리 한번 반드시 해야 할 일, 우리가 물질의 빚만이 아니라 영혼의 빚을 갚는 금년도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제가 함께 부르고 싶은 곡, 우리 은혜로다. 은혜를 알아야 전도를 하니까 우리 한번 은혜로다 한번 후렴 부분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아멘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합니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는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멘 아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멘 아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함께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받은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나 빚진 자입니다. 나 빚 빨리 갚아야 하겠습니다. 이 빚 안 갚으면 화가 미칠 것 같습니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내 혈육 친척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 빨리 빚 갚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신의 몸을 쳐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야만인에게는 야만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처럼, 배운 사람에게는 배운 사람답게 오리를 걷자 하면 십리를 걸어가면서 내 몸을 쳐서 전도자가 됩니다. 이방인의 사역자가 됩니다. 13번째 사도로 부름받은 것 너무나 기가 막혀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나는 더 수고한다고. 근데 그 수고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전도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여러분, 어두운 밤이 옵니다.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하지 못할 시간이 와요. 부모님의 시간이 있잖아요. 전도하고 싶은 그 사람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하지 아니하면 후회할지 모르겠습니다. 후회를 넘어 교회를 원망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노해놓고 왜 교회를 원망합니까? 나는 실컷 놀다가 왜 내가 후회합니까? 왜 교회를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우리도 밤이 옵니다. 그때 밤이 와요. 하나님,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물질로도 내가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열매 맺었습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 영혼, 하나님, 한 영혼 전도해서 주님의 하나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내 가족 전도 내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친척, 내가 포기하면 누가 전도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하나님, 전도자로 빚 갚으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빚졌습니다. 빚 갚으며 살겠습니다. 무엇보다 영원의 빚을 갚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먼저입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했기 때문에,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했기 때문에 영혼의 빚 갚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영원히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비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 본받고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가족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식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도 피 갚는 하나님 믿음 주시어서 우리도 하나님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 어두운 밤이 속히 올 것인데 그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내 자녀들, 내 부모들 전도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